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세례받고 입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큰 또 작은 사고,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지나오게 된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동안 잘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더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 안에 보면 다 아실 거예요. 1년에 몇 번 안 나오고 또 지금 몇 년 동안 안 나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 다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예비신자들을 꼭 인도하는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감사는 입술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찬양이나 우리가 드린 기도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입술로 감사하는 거죠.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입술로라도 감사하는 것은 입술로 감사 안 하는 것만큼은 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고 감사의 인사를 하면 더욱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째려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다가가는데 밥 한 번 사시고, 정 못 사는 사람들은 한 끼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면 무료급식에 어르신네들을 섬길 테니까 말로 우리가 감사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도 못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의 표현이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찬양 가사를 잘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기도, 간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 해도 찬양을 계속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감사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여튼 찬양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감사는 입술로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그게 진정성이 있지 않겠어요? 아내에게도 날마다 사랑한다고만 얘기하고 하나도 뭐 사다 주는 것도 없고 맛있는 건 지 혼자 가서 먹고 오고 이러면 진짜 사랑하는 건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람한테 주려면 아까운 생각이 들고 막 감추고 싶고 주고 싶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안 그래요? 아내가 안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자기 먹어본 것 남편에게도 먹이고 싶고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면요 뭔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드려서 복 받겠다,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그러겠어요?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기쁨이 더욱더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오는 겁니다. 날마다 구경만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이죠. 함께 동력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 그건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새벽기도 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꼭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별명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꿈을 어릴 때부터 가졌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17세가 된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환상,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특별히 11별이, 자기 형제들이 11명인데 자기까지 12명인데 11별이, 태양과 달이, 엄마 아빠가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모습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논에서 별을 뵀는데 볕단들을 묶어놨는데 그 볕단들이 다 일어나서, 특별히 자기 형제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서 다 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신데 자기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냥 마음에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항상 자녀의 꿈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할 수 있다고 밀어주는 분이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형제들은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는가. 저 꿈꾸는 저 요셉 형제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간식 갖다 주라고, 새참을 갖다 주라고 해서 그거 가져갔는데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꿈 얘기한 꿈 요셉이 온다, 꿈쟁이 요셉이 온다, 저놈을 죽이자. 그래서 죽일 방도를 찾다가 그 주변에 마른 웅덩이가 있었잖아요.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굶어 죽게 만들자, 그렇게 상의가 돼서 그냥 동생을 그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려달라고 발부둥 쳤겠어요.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형제들이 싹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한참 있다가, 그래도 우리 피를 나눈 형제인데, 아버지의 자식인데 죽이면 되겠냐,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그를 건져내서 팔자. 그래서 마침 거기 애굽의 상인이 지나갈 때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팔려갔는데 마침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집으로 팔려갔어요. 노예의 신세는 지금은 그런 이제 인권이 그렇게 유린당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노예는 짐승 취급받았고 또 한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짐승, 소나 이런 것들은 건강할 때는 주인이 실컷 불어먹다가 병들면 갖다 버리든지 잡아먹는 것이 짐승 키우는 이유죠. 노예를 갖고 있는 것도 그런 목적입니다. 건강할 땐 열심히 일 시켜 먹다가 병들면 갖다 버리면, 치료해주지 않고 갖다 버려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냥 짐승에게 먹히는 그런 신세가 노예지요, 노예. 당시의 종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런 죄가 없이 애굽에 팔려와서 그런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집에 가서 그 노예 생활, 인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 형제들을 원망했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종, 노예의 삶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붙잡고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갔을 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여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애굽 주인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이런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잘 섬겨서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축복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주인이 남다르게 보고 자기의 집의 모든 일을,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주인 보디발의 모든 일을 위임받아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범적으로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범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진짜 믿으면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고 있으면 죄 못 짓잖아요. 예? 벌건 대낮에 사람들 많은데 강간할 수 있습니까? 살인할 수 있습니까?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도 없을 때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었어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똑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을 죄 다 짓고 할 짓 다 하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유혹했지만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 성경 이제 나오잖아요.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 종이, 당신이 믿고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긴 이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그냥 보디발이 그냥 노하여 열받아서 그냥 바로 왕의 신하들이 범죄한 감옥으로 집어넣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기는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만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평생 거기에서 이제 썩어야 되는 그런 감옥입니다.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왕이 요셉을 알기나 하겠어요? 꺼내줄 일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원통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갈다가 병들어서, 여러분 병이 들어서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절망 가운데 감옥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고 나를 연단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아도 요셉이 힘들어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낙심했다, 자살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어디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도저히 감옥 바깥으로 나올 기미를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왔냐, 원인이 누구냐, 원망하고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멸망으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거의 뭐 망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아내가 불평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또 남편이 아내를 원망 불평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 불평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서로가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의 마지막은 파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감사하며 나갈 때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땅을 치고 정말로 통탄할 노릇이잖아요. 그래도 요셉이 원망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간수장이, 요즘 말로 말하면 교도소장이 요셉을 봤을 때, 이 제수는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아마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미움을 받아서 들어왔나 보다 하고 좀 다르게 보았잖아요.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게 되었더라. 감옥 안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 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른 모습이 있구나,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요셉을 보면서 이 간수장이 그렇게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맡아서 다 관리해라. 감옥 키를 그에게 주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수가 제수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수장이 보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다 믿었기 때문에 다 맡긴 것 아니겠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에게, 교도소장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도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고 좀 기다리면,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잘 다듬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소망,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좀 인내하면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더 훈련되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세상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조금도 잘 못 기다려요. 오늘 기도하고 금방 응답 안 준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헌금 조금 드리고 하나님 복 안 주신다고 또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연단되어집니다. 잘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빨리 지나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세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연단은 다 끝나는 겁니다. 연단되어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는,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졌는데 뭘 또 연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혹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계속 원망 불평하면 뭐 좋은 일이 뭐가 일어납니까? 다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자신들이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똑같은 환경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자기의 선택이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같은 사건을 놓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완전히 보잖아요.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형통함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파멸을 가져오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되어질 수 있고, 올바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감사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으로 믿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며 나갈 때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계심 증명해봐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계속 악을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디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감옥과 같은 그런, 정말로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왕의 신하 두 사람,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관원장 보내셔서 똑같은 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고, 그래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목이 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면서 내가 나가서 왕에게 얘기해서 당신 꼭 건져내 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그리고 막 신나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3일을 기다려도,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내도 요셉에게 무소식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겁니다. 나가면 금방 요셉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왕에게 말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재미있게 아마도 인생을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고민하고 나라에 해몽 잘하는 사람, 꿈 해몽 잘하는 사람 다 불러도 아무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왕 바로가 꿈으로 고민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을 불러냈잖아요.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다 옷을 갈아입혀서 왕 앞에 세웠을 때,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이 땅 위에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근데 풍년 때 잘 관리해서 양식을 준비했다, 흉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했을 때 바로 왕이 정말로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네가 해결할 수 있냐? 내가 지금까지 왕이지만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너는 내 밑에서 총리의 일을 하라고 하고 온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요셉의 말을 다 들으라고 하고, 내가 왕의 자리 외에는 너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위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라고 하는 규장 출판사에서 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침례교 목사 사모님 레인 맥코이라고 하는 사모님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모님이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2년 만에 전이가 돼서 간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간을 절개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18살 된 딸이 집을 나가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하고 사모인데 집을 나가서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았으니 또 엄마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 목사님은 또 피부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데 또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변명은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그냥 교회가 완전히 물에 다 잠겼습니다. 수리하는데 3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연속되는 고난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본인의 암이 재발하고 남편도 암이 생기고 딸은 집 나가고 다른 아들과 딸도 중병에 걸려서, 그리고 교회는 침수되고 어디를 바라봐도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고난과 감옥의 생활을 하게 했고 결국은 나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는데 내가 그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내가 총리를 시켰는데 그때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지 못한 그 믿음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집 나간 딸이 돌아오고 자기의 모든 암이 사라지게 되고 남편의 암도 해결되고 자녀들의 모든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돌아보니 8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2,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환경이 감옥과 같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요셉을 감옥 안에서 훌륭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